이게 지금 참 이 사무엘답지 않은 일이 지금 자식들에게 일어났습니다. 참 이런 게 유감스럽고 참 아비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늙음하게 들어선 부모의 마음을 참 허탈하게 만드는 그런 가정의 문제죠. 자식이 이렇게 돼버릴 때에 그럴 때 참 허탈합니다. 자, 그런데 8장 이하에서 계속 이어지는 걸 보면은 앞에서도 그랬지만은 사무엘은 어떤 이 자식 문제를, 눈에 보이는 자식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걸 무시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그 자식 문제를 해결을 하는 아비의 인생, 이게 좀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이런 면을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도 보았고 지금도 보고 앞으로도 몇 장 더 보게 되겠지만은 사무엘은 자신의 소명에 집중하기 위하여 사명감, 이것을 언제나 중심으로 붙들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28장을 전체 다 마치면서 마지막 정리를 하겠습니다만은, 아까 우리 마지막 불렀던 곡이 있죠, 그죠? 나를 부르신 이가 주님이시고 나를 보내신 이가 주님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나의 나 된 것, 그것 또한 주님의 은혜로 되었고 은혜로 될 것이다. 그러면은 사무엘을 부른 이가 하나님이시고 사무엘을 이렇게 쓰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고 사무엘을 사무엘답게 하실 이가 또한 하나님이시다. 그런 사무엘의 인생에서 가정이 만들어지고 이런 자식이 주어지고, 그리고 자식과 가정을 돌보는 아비의 역할을 그렇게 하게 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루어졌다. 이게 큰 전제입니다. 큰 전제. 그래서 이 소명의식, 하나님의 부르심, 이것을 절대 기반으로 삼고 이 기반 위에서 나를 나답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믿어 나에게 주신 이 소명에 집중하고자 하는 그의 사명감을 흐트리지 아니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이 지금까지, 그리고 현재, 그리고 앞으로 그의 삶이 다하는 순간까지 이 사사의 일에 충실히 받들고 있는 걸 봅니다. 사무엘이 이렇게 하는 것, 그러면은 사무엘이 자식 양육 이거는 포기한 겁니까? 아니면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거기에 집중하여 사는 것, 그것은 곧 가정을 버리는 것, 이것을 말합니까? 그리 되면 가정을 버리는 것도 정당화됩니까? 이 질문이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은 전체를 정리를 하면서 우리 맨 뒤에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십시다. 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4절, 5절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그래, 이게 지금 이제 4절에서 볼 때에 이 자식의 문제 표면화되어져 있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중요한 법일 수 있는 이 종교법, 이것에 어긋나지게 되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아주 부도덕합니다. 사무엘의 자식들이. 그런 면에서 볼 때 이게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 후유증을 아비인 사무엘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해서, 그리고 자신이 모든 것을 집중하고 있는 소명의식, 그리고 그 소명의식을 붙들고 그가 한결같이 살아가는 사명의식, 그래서 그의 도덕성에까지 치명적인 해를 입습니다. 어떤 면에서 사무엘 당신 위선적이지 않소, 위선적이지 않소, 어떤 이런 식의 그 문제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백성들이 딱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당신은 늙고, 이 자식 문제가 표면화되지 않았으면 사무엘이 늙었다고 하는 것이, 사무엘이 참 비애감을 느낄 정도로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그렇게 대놓고 비판적으로 말할 요소가 아니죠. 오히려 아름답게 늙어감. 늙음은 참 양면을 가집니다. 늙음은 노숙한 그 경지에 이런 아름다움으로 비춰지든지, 아니면은 참 추함으로, 그죠? 이 젊은이들에게 짐만 되어지는 추함으로 비춰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도 내가 백수가 되었을 때에 나를 잊지 마소서, 진정한 의미에서의 노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청하며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늙었을 때에, 내가 백수가 되었을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버리지 마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이 늙었습니다. 지금 이 자식 문제가 아니면은 사무엘이 참 노숙한 그 경륜을 가지고서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아름다움이 될 것인데, 지금 이게 장미가 아름답지만은 벌레 먹었을 때에 그 장미가 참 그 아름다움과 대비되어지는, 벌레 먹은 자리에서 번지는 이 진, 이런 게 더 추하게 보이도록 만들듯이 이 자식 문제가 사무엘의 늙음을 참 추하게 그렇게 보이도록 만드는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당신은 늙었고 자식들은 당신의 행위를 본받지 않고 자기들의 이익을 쫓아 이리 하니 바꿉시다. 극단적인 얘기가 나왔습니다. 사사제도 이제 못합니다. 왕을 우리도 세웁시다. 보기에는 제도 개선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주 많은 것이 함축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러분, 백성들이 이리 말하는 이것을 여러분이 다 그 정황을 상상해 볼 때에 사무엘이 이 소리를 듣고 어떤 심정을 느끼겠어요? 사무엘이 이런 소리를 들었을 때에 어떤 심정을 느끼겠어요? 그 심정을 가지고 지금 이 6절이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사무엘이 개인적으로는 참 낙담할 노릇입니다. 아버지로서 자식 때문에 내가 좋은 소리보다는 이런 소리를 듣다니 개인적으로 얼마나 낙담이 되겠습니까? 아비로서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그리고 볼 때에 자기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도록 그렇게 사사로 세워서 저쪽 남쪽에 세워서 지금 사사 수업을 시키고 이렇게 하고 있는, 이것은 아비로서, 개인적으로는 아비로서 자식에 대한 집중입니다. 이스라엘 국가적인 면에서는 다음 세대를 대비하는 것이겠고 리더십을 대비하는 것이겠고, 그런데 이 개인적으로 백성들이 이 소리를 할 때에 그렇기 때문에 제도를 바꿉시다, 왕을 구합시다, 이 소리를 들을 때 사무엘이 아비로서 1차적으로 얼마나 낙담이 되고 허탈하고 허무하겠느냐는 거예요. 사무엘이 이 자식들에게 정성을 안 기울였겠습니까? 아니죠. 그 바쁜 일상을 사는 사사로서 그런 중에서도 이 자식들에게 나름대로 아비의 할 일을 하고 정성을 기울였다 하는 것, 1절, 2절, 3절에서 우리가 충분히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경우가 된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참 망신살이 뻗쳤습니다. 사회적으로 영 체면이 안 쓰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6절에 비춰지는 이게 사무엘의 심정에서 볼 수 있는 것, 두 번째 차원은 지도자로서 백성들의 신망을 받는다는 그 증거 중에 하나가 7장에서 사무엘이
나라를 건지는 그 성부수로서 미스바에 모여서 우리가 회개하자 할 때 온 나라가 다 동의하고 함께 했습니다. 그죠? 반대하는 자들도 그때는 침묵하여서 그 전략을 그들이 침묵으로 동의했습니다. 이 말은 사무엘의 지도력, 그리고 그 지도력으로 인한 그의 명성이 상당히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는 그런 입장이었다 하는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이 자식 문제로 인하여서 그의 지도력이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그의 지도력이 이 백성들이 그걸 계산을 하고 하는지 어떤지는 모르지만은 내용상 볼 때에 사무엘이 이어가고자 하는 신본주의 정책, 하나님 중심의 이 신앙 신본주의적 정책, 이것을 이어가기 위해서 사사제도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백성들이 우리 못하겠습니다. 우리도 왕을 세워서 왕정제도로 합시다. 그대로 반대했다. 부딪혀 버렸습니다. 좋은 말로 하면 제도 개선입니다. 개혁을 하자는 것으로 좋게 해석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기가 뭐냐 이거요. 사무엘의 자식 문제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이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그들의 저의가 뭐냐. 거기는 분명히 뭐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무엘이 6절을 볼 때는 대놓고 할 말이 없습니다. 지 자식 문제가 있기 때문에. 7절,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네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하나님께서 지금 그 요구를 하고 있는 이 백성들, 그리고 그 요구 앞에 직면해서 사무엘이 망감이 교차되어지면서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 이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7절, 8절, 9절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을 보니까 그 요구를 하는 백성들의 본심을 하나님이 파악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본심을 사무엘에게 알려주면서 사무엘이 너무 자기 개인적인 그 정서에 집착해가지고 대사를 거르치지 않도록, 큰 그림을 놓치지 않도록, 그리고 큰 흐름을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한계에 부닥친 사무엘의 이 지도력을 다시금 정비를 해주면서, 그리고 그의 리더십을 발휘해야 될 방향을 제시를 해주고 있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볼 때 이 백성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제도 개선인데, 그리고 제도 개선을 해야 될 필요성은 차세대 지도자 수업을 받고 있는 사무엘의 아들들이 지금 저래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볼 때 저들에게는 잠재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 되면은 다음 세대 이 나라가 위기다. 상당히 설득력 있고 논리적이고 그 논리를 세우는 근거가 되는 자식 문제, 사무엘의 자식 문제, 그러니까 차세대의 싹수가 안 보인다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리 합시다. 대안을 내놓습니다. 이 앞에 사무엘이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자책하면서 그들의 요구를 정당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지금 궁지에다 몰려있는 겁니다. 몰려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살펴보지 않습니까? 살펴볼 때에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설득력이 있고 그 논리를 세우는 현실적인 문제 한두 개가 그것을 정당화시킬 정도로 큰 영향력을 미칠 수는 있겠으나, 그러나 그거는 어디까지나 빌미라는 거예요.
그 저의가 뭐냐? 이것을 절호의 기회로 삼아서 그들이 딱 하고자 하는 건 뭐냐? 그들이 원하는 것, 하고 싶은 것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그들은 우리가 사사기서에서도 계속 보는 것처럼 그들은 왕정제도를 하고 싶어 했습니다. 왕정제도를 하려고 할 때 그들이 뭔가 어떤 정치적 연구를 해서 또는 경제학적 연구를 하고 검증해보고 실험해보고 난 뒤에 그래서 이 제도가 우리에게 적절한 제도입니다.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게 아니었죠. 그들은 사회학적 실험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현실이 그들이 느끼기에 불편하고 그들의 사고방식과 시야로 보기에는 가망이 없어 보이는 이것 때문에 어떻게 할까? 좀 더 어떻게 좀 이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까? 허우적대고 두리번거릴 때 그들 눈에 비친 건 뭡니까?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입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 남의 떡이 항상 내 것보다 크게 보이는 것처럼 말이에요.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이렇게 보니까 그들은 안정되고 질서 있게 돌아가고 잘 살아가고, 그 다음에 대개는 보니까 자기들 이스라엘보다 더 크고 강대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 그들은 신분, 하나님 중심의 이런 정치를 하지 아니하고 왕, 인간의 우두머리를 세워서 그 왕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대로 딱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나름대로 신앙을 가진 겁니다. 왕이 다스리면은 우리도 저들처럼 잘 살겠구나. 저들의 신은 왕을 세워서 통치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섬기는 그 종교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겠구나. 사사시대 때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그렇게 쫙쫙 연걸어 갔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주제 구절과 같은 그게 한 3번인가 반복되죠. 그게 뭡니까? 시작. 서로 참아준다면서요. 아주 첫 단어는 그때에. 시작. 서로 참아주려면 상대방이 어느 상태인가를 알고 잡아주기 위해서 와야지, 내 조급증만 가지고 후닥닥 달려들면 쓰러지려고 하는 거 완전 땅바닥에 내치게 돼요. 급하게 하지 말고, 그때에 왕이 없음으로 했는데 어디에 왕이 없다는 겁니까?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제 소견에 옳은 대로. 그러니까 이 말 나온 김에 저는 이 교회를 이 특세 때 계속 여기 와서 여러분이 앉는 의자 사이를 다니면서 하려고 했는데 성경들을 여기 놔두고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옆에 보면 필통도 있고 이랬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여기서 예배 드리면서 사용하는 성경 여기 두고 거기에 여러분이 뭐 필기할 것도 하고 이래 하는데 집에 가서는 뭘 봅니까? 물론 집에서 보는 성경 따로 있겠지요. 그럼 여기서 설교 들으면서 적고 표시하고 그래 한 거는 성경 여기 놔두고 갔는데 어떻게 집에 가서 봅니까? 이건 노트를 가져왔는데, 그죠? 근데 우리 경상도 말로 하면 쪼가리 가져와가지고 생각나는 거 번쩍 하는 거 적은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그 쪼가리는 집에 가 절대 안 봅니다, 그냥. 내 말 맞지요? 그래서 내가 이걸 단정은 할 수 없는데, 여러분이 교회 오고 가고 할 때 성경 들고 다니는 게 귀찮거나 그게 무거워서 팔에 쥐가 날 것 같아서 그렇거나 이런 것 같으면은 회개하고 성경 딱 들고 다니십시오. 성경 들고 다니는 가방 하나 딱 준비해 가지고 와 한숨 쉬고 그렇게 하요. 딱 들고 다니고, 그죠? 그런데 새벽 기도 오고 할 때는 성경만 요리 차고 오면 요즘 워낙
이 새벽에 걸어서 오는 분들은 워낙 새벽에 좀 험상궂은 일이 가끔 일어나기도 하니까 그게 돈가방인가 싶어서 그럴 수도 있으니까 딱 잘 챙겨서 그렇게 하시고, 장 새벽 기도 때는 그런 좀 걸어서 오는 분들은 새벽에 보는 성경을 여기 두고 가든지 그럴 수는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자기들의 신앙의 표준이자 경전으로 삼는 것, 성경, 이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생활의 근본입니다. 이거는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어느 대학교 교수가 무슨 소리를 해도 그것은 가짜입니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근본 중에 하나입니다. 이걸 평생 여러분이, 언제나 여러분이 있는 곳, 가는 곳, 머무는 곳에는 여러분의 신앙의 근거가 되는 성경이 여러분과 항상 같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나중에 다 천국으로 갈 때 이 어머니가 들고 다니던 성경, 아버지가 들고 다니던 성경, 거기에 눈물 자국이 있고 손때 묻은 게 있고, 오다 또 교회 오다가 미끄러지가 엎어지고 하고 막 진흙탕 묻은 게 있고, 그 다림질한 자국이 있고, 그게 어머니의 성경이지. 여기 다 놔두고 그렇게 다녀가지고, 그게 여러분들이 교회에서나 집에서 일관되게 성경을 다 그렇게 하는, 이게 있어서 놔두고 다니고 하는 이게 아니고 편리를 위해서 그러면은 회개하고 성경 딱 가지고 다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불통해도 할 수 없어요. 딱 신앙생활은 습관도 아주 중요합니다. 딱 바른 습관을 들이시라고. 그래서 들고 다니기가 너무 무거워서 내가 이렇게 들고 다니는데 인대가 늘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얇은 걸 사시라고, 얇은 걸. 얇은 걸 딱 해가지고 뭘 보도 안 하고 놔두고 다니면서 이 찬송가하고 성경 이게 합본이 되고 또 눈이 어두워 잘 안 보이니 굵은 것이로 이리 두꺼운 걸 해가지고 또 자꾸 잠그는 것까지 이래 해놓으니까, 그러니까 이 들고 다니기가 힘들고 그 가방에 자리도 많이 차지하고 그렇죠. 내가 이런 잔소리를 안 해야 되는데 내가 그래 이래 다니면서 계속 보니까 이거는 좀 한번 정리를 해야 되겠다. 요즘 워낙이 현대 교회가 신앙생활을 편리하게 가르치고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또 교회가 호들갑을 떨면서까지 편리를 봐주니까 이 교인들이 뭔가 신앙생활하는 자기의 습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한번 잔소리를 하니까 잘 새겨 들으십시오. 그래서 7절, 8절, 9절 여기 이제 딱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니까 이 저의가 보이는 거예요. 저의가. 그들이 사사시대 때부터 잘 그 생각을 해왔단 말이에요. 제도를 우리도 해야 되겠다. 그 저의를 품고서 그들이 늘 하나님을 섬기는데 나아졌느냐, 성숙됐느냐, 그게 아니잖아요. 사사시대 보면 늘 뺐다겠고 하나님 쏙 뒤집어 놓고, 그래 또 용서해주면 또 그러고 늘 그랬잖아요. 그게 늘 그걸 품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제 여기 딱 와서 기회가 온 겁니다. 사무엘의 이 자식 문제가 딱 사회적 문제로 딱 비화가 되면서 이 사람들이 이걸 딱 빌미로 삼아가지고 사무엘로서는 꼼짝 못하도록 딱 하면서 자기들이 사사시대 때부터 원해왔던 것, 하고 싶은 것, 이걸 쫙 들이대면서 제도 개선합시다. 우리도 왕을 세우십시다. 거기 보면은 뭐라 되어 있습니까? 모든 나라같이 우리도 왕을 세워서 딱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속에 품고 있는 그 저의를 사무엘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사무엘아, 네 마음이 많이 무겁고 그래서 얼굴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네가 참 미안한 생각을 가지고 그리 한다마는 그러나 지나치지 마라.
자의식에 사로잡혀서 그것이 만드는 수치심으로 내가 고개를 떨구고 다니는 것은 절대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그것은 절대 회개에 이르게 하는 뉘우침이 아니에요. 달리 이 자기 자의식에 어떤 사람들의 성향 중에 이 소위 말해서 완벽주의적 성향을 가진 사람이 있잖아요. 그게 자기 기준에 못 받아들여 가지고 그것으로 자기를 벌하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죄인으로 만들어서 수치스러운 점, 그래서 빌빌거리고. 여러분, 그거는 올바른 뉘우침이 아니에요. 지금 어떤 면에서 사무엘이 그런 상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네가 그렇게 허탈해하고 미안해하고 그래서 저들의 요구를 정당하게 생각하면서 죄인처럼 네가 모든 걸 물러나고 그들의 요구하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두려고 이리 하는데 그게 네가 할 도리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저들은 다른 계산이 있다. 지 하고 싶은 것을 지금 관철시키려고 하는 거다. 자기들이 원하는 것, 그것을 관철시키기 위하여서 너의 도덕성을 지금 건드리고 있고 너의 정의감을 지금 건드려서 꼼짝 못하게 하는 것이다. 네가 힘들어하는 것은 알고 네 양심은 내가 알겠는데 그러나 정신을 차려라. 좀 더 멀리 내다봐라. 저들이 원하는 그 비판하는 소리를 소리 그대로만 듣지 말고 거기에 숨어있는 저들의 독과 같은 그 원하는 것, 그것을 살펴서 네가 지도자답게 바로 처신해라.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리는 것이니라. 저들이 원하는 인본주의를 하기 위하여서 신본주의를 버리고자 함이니라. 그걸 관철시킬 통로로서 지금 너의 그 약점을 딱 물은 것이니라. 사무엘이 완전히 옳다는 것은 아닙니다. 도덕적 흠결이 있는 거죠. 지도자로서 어떤 면에서는 본의 안 되는 요소가 자기한테 지금 있는 거죠. 그러나 이 흠결 때문에 이 지금 전체를 거슬러서 죄를 정당화시키고 이 죄를 이스라엘 전체에 뿌리게 되는 것, 이거는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때에 만약에 사무엘이 이 질문을 해봤다면 자기 스스로 이런 질문을 하면서 자기 자의식을 딱 정리를 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그들의 요구를 받았을 때 왕을 세우자고, 그래, 너희를 다스리고 있는 왕이 누구냐? 지금도 그렇고 지금까지 너희를 다스린 왕은 누구냐? 그리고 두 번째, 너희들이 왕을 세우자고 하는데 그 왕을 세우기 위하여서 너희를 지금까지 다스려 왔던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겠다는 거냐? 이 질문을 자기 자신한테 해보았다면은, 그죠? 해보았다면은 사무엘이 잠시인지는 모르지만은 이렇게 푹 처져가지고 방향을 잃고 내용 없는 도덕적 반성과 내용 없고 무책임한 정의감으로 그들의 요구를 정당하게 받아들이면서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놓아버리는 것, 이리 되면은 이스라엘의 방향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하면서 그 상황에서 모든 것이 자기는 죄인이고 그들은 옳게 여겨질 만한 상황에서 옳고 그름을 따지고 판단하는 목적이 뭐냐 이거죠. 왕이신 하나님 앞에 바로 처신하기 위해서지 않습니까? 그리고 왕이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함께 누리기 위해서지 않습니까? 이것이 안 되는 것이라면은 이것으로부터 떠나게 되는 것이고 이것을 바로 방해하는 어떤 결정이 된다고 하는 것 같으면은 옳고 그름을 따짐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거죠. 그죠? 자, 그래서 10절에서부터 18절 여기서 하나님이 그들의 의도를 말해주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다 알아듣고 그들이 요구하는 왕정 제도가 어떤 결함이 있는가
어떤 함정이 있는가 하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줍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너희들이 지금 하고 싶은 것, 그것에 집착해서 이 왕정 제도를 굳이 하자고 하는데, 이 왕정 제도는 너희들의 의도대로 그렇게 했을 때 이 왕정 제도는 너희들에게 함정이 될 것이다. 이 위험을 보았느냐? 그것과 같은 거예요. 10절에서부터 1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천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 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 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이 사람들이 그들이 원하는 왕, 그리고 그들이 하고 싶은 왕정제도,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낭만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다 잘 될 거야. 그것만 되면은 다 잘 될 거야. 아주 낭만적으로 생각하고 아주 낙관주의적으로 이 엄청난 결정들을 아주 가볍게 그렇게 만들고 있다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사람이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낙관주의적인 사고방식 또는 아무 근거 없이 기분과 감정과 또는 의지만 가지고 만드는 긍정적 사고, 적극적 사고, 이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기독교인의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고는 믿음으로부터 나옵니다. 사실에 근거한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 마지막 절 58절입니까? 거기에 부활을 다 얘기하고 난 다음에 바울이 뭐라 합니까? 그러므로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아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때 말하는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것, 이거는 이념으로부터 나오는 거나 내 감정이나 기분이나 어떤 이런 것에서 나오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낙관적인 사고방식이 아니에요. 그죠? 바울이 쭉 이야기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으로 일어난 부활, 그 사건으로 일어난 부활이 증명한 우리에게 주신 영생, 그 복음, 이 사실에 근거해서 너희들이 이걸 믿는다면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흔들리지 마라. 무슨 일이 일어날지라도 경고해라. 왜 기분에 왔다 갔다 하고 복음을 기분으로 듣고 교회 생활을 감정으로 하고, 감정 좋으면은 뭔가 적극적이고 감정 나빠지면은 부정적이고 꼭 떨어진 낙엽처럼 바람에 살랑살랑 그렇게 결국 가다가 쓰레기장에 가는, 왜 그런 식이 되느냐? 너희들이 선 것은 기분이 아니고 감정이 아니고 한 교회의 문화가 아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게 하고 듣게 하고 확정하게 한 복음이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의 중요한 한 축인 부활을 그들이 본 사실에 근거하여 증명하지 않습니까? 그런 뒤에 이 사실을 너희들이 믿느냐? 믿는다면 이 믿음 위에서 경고해라.
흔들리지 마라. 그래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이 왕을 요구하고 왕정 제도로 제도 개선을 하자 하는 것은 그들의 왕에 대한 낭만적이고 왕정 제도에 대한 낙관적인 이 선입관에서 나온 거예요. 이거는 진짜 치명적인 함정입니다. 치명적인 함정. 거기에 이제 보면 예를 드는 게 그 11조 얘기가 나오죠. 우리 크로스웨이 할 때도 제가 이것의 역사적 배경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우리 기독교에 11조가 있는가 하는 걸 이야기했죠.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백성들이 이 왕의 은택으로 산다 하는 그 증거로서, 이거는 왕이 백성에게 주입한 겁니다. 강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걸 법제화한 겁니다. 모든 백성은 왕의 토지를 갈아먹고 살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백성이 먹고 입고 거주하는 이 모든 것은 왕의 소유를 그들이 빌어먹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에게는 이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을 강요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왕의 은택으로 내가 삽니다. 내가 사는 것은 곧 왕의 은혜입니다. 내가 먹는 것, 거주하는 것, 땅을 갈아놓는 그 밭이든지 이 모든 소유는 왕의 소유입니다. 그 증거로서 뭘 하라는가? 10분의 1을 바치라는 거예요. 그게 세상 제도에서 이 정표로서 사용하던 11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쉽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네가 이제 나를 왕으로 인정하느냐? 예. 백성들이 왕이 이래 하면 이래 하고 저래라 하면 저래라 하고, 그리고 왕의 은택으로 산다고 하여 11조를 그들에게 바치지. 예. 그럼 아브라함아, 이제 네가 나를 너의 왕이라, 너의 주인이라 이렇게 고백했으니 그게 공수표가 아니고 네 기분이 아니고 그게 네 진정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봐라. 그러면 왕에게 바치는 그 11조, 그것을 내게 바쳐봐라. 무슨 말이에요? 왕의 은택으로 삽니다 하는 고백의 정표로 11조를 그에게 바쳤습니다. 왕에게.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택으로 사는 거네. 내가 모든 먹고 사고 하는 이 모든 것의 소유는 하나님의 소유네. 왕에게 주던 11조를 진정한 나의 왕이신 하나님께 드려서 이 고백의 정표로 삼는 거예요. 그게 11조입니다. 그게 11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그 고백의 진정성이 뭐냐 이거예요. 그 고백의 진정성, 우리가 주께 드려진 삶,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 내가 산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 정표가 뭐냐 이거예요. 절대 우리의 고백은 감정이나 기분이나 종교적 주술이 아닙니다. 그 정표가 11조라는 이겁니다. 내 모든 소유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주인 되심, 내 생명에 대한 소유권, 나의 왕이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고백의 정표로서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구약 때 있던 제도가 아니고, 그래서 신약에서 예수께서 모든 율법을 완성했으니 없어져야 될 제도가 아니고, 이것은 우리 신앙의 근본입니다. 신앙 고백의 근본이에요. 이 근본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유주 되심,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산다. 그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왕이신 하나님이시다. 세상의 왕이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이시다. 그리하여 이 고백의 정표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11조 신앙을 분명히 가져야 됩니다. 이거는 교회 재정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고백의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이 왕이
그렇게 할 때에 세금 뭐든 이렇게 할 때에 너희들이 후회하게 될 것이다. 자, 그러면서 19절, 20절 이 백성들의 반응을 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다 하는지라. 자, 여러분 여기서 흘러가는 걸 보면 느끼겠지만은 사무엘이 지금 왕정 제도에 이런 함정이 있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과 19절 20절에서 백성들이 그들이 왕정 제도를 해야 될 필요를 말하는 것과 이게 지금 대화가 됩니까? 아니죠. 사무엘은 결과적으로 볼 때 사무엘은 사무엘의 얘기를 하고 있고 이 백성들은 자기들의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대화가 아닙니다. 그죠? 대화가 아니죠. 자, 그래서 19절, 20절 여기 이제 보면은 왜 이리 대화가 안 되느냐? 이 백성들이 지금 딱 정해져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그것을 하는 것이 옳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 그것을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그것이 답이고, 그것이 정답이고, 그것이 옳다고 하는 자기 신념에 딱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제 이리 되니까 이게 뭐죠? 자기 주장에 대한 고집이 강화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지켜내는 것이 정의, 그 다음에 소신, 이렇게 스스로 믿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고집 부린다 절대 그리 생각 안 합니다. 내가 고집을 부리는 완악함에 내가 지금 일이 또 사로잡혔구나, 절대 자기 성찰이 그리 안 됩니다. 오히려 나는 정의를 위하여서 싸우고 있다, 이것을 끝까지 밀어붙이는 것이 소신 있는 행동이다, 그렇게 미화가 되어지고 자기 착각에 빠지게 되는 거죠. 이리 되면은 대화는 안 됩니다. 대화가 안 되는 것 같으면은 자기 반성이 안 됩니다.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이게 목적을 위해서 합당한 것인지, 그래서 이게 나와 너의 유익을 위해서 만들어진 이 목적에 이르는 데 도움이 되는지, 이런 것을 살필 수 있는 반성은 안 된다는 거예요. 대화가 안 되고 이거는 쌍방간의 주장만 있을 뿐이라는 것이죠. 그죠? 이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 22절, 21절, 22절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여러분, 참 이거는 비운입니다. 비운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응답이 이런 식으로 나와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교회 생활할 때 여러분을 위하여서 목양하는 목사로부터, 그리고 여러분을 중심으로 진심으로 위해서 기도하며 함께 세우기 위하여서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이런 식으로 여러분의 의견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반응이 나오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사무엘이 그들에게 대해서 자비를 베풀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대해서 참 선하신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 그 속성에 맞게 대해주는, 근본적으로는 그래요. 그러나 이게 지금 하나님 마음 좋아서 이리 하는 게 아닙니다. 사무엘도 이게 마음 좋아서 최선으로서 이리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자선입니다. 사무엘이든지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버리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버린 것은 아니에요. 이 완악하고 대화도 안 되고 망할 짓을 자초하고 있는 이들을 버린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최선의 결정을 한 건 아닙니다. 자선입니다. 사무엘이 지도력의 한계에 부닥친 겁니다. 대화가 안 되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지금. 더 그들에게 대해서 집중하면은 이제는 큰 싸움만 날 뿐인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 한계를 느끼면서 딱 말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무엘을 보내신 이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께 결론을 물어야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대답하시고 그들이 하고자 하는 대로 하게 하라. 지금 22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과 같은 이런 응답을 여러분이 받아서는 안 됩니다. 이걸 신학적 용어로는 허용하심이라 그럽니다. 허용하심. 지금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런 말로 저런 말로 그리고 그 사사시대 약 300년을 끌어오면서 계속 보여주었지 않습니까? 그들이 얼마나 완악하고 무지한지. 그렇게 계속 보여주고 지금 여기까지 와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걸 볼 때 하나님이 말로 해도 안 되고 이래 해도 안 되고 이래 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 백성들을 버릴 수는 없단 말이에요. 이들을 구하는 한 방식이 뭐냐? 허용하심입니다. 이 말은 네 고집대로 한번 해봐라. 네 주장대로 한번 해봐라. 말로 해서 네가 못 알아듣는데 네 고집대로 해서 네 생각이 옳은지 네 고집대로 하는 게 옳은지 겪어보고 깨달아라. 이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가 바로 이 신학적 원리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죠? 아버지에게 와서 유산을 재산을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그 자식 두고 아버지가 이리 가르친들 저리 오죽 가르쳤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자식을 버릴 수는 없죠. 그래서 고생길이 뻔히 보이지만은 버리거나 망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해서 세울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원하는 재산 주고 살아봐라. 네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봐라. 그죠? 아버지가 재산의 반은 날리더라도 그걸 통해서 자식을 구할 수 있다면 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나가서 이 자식이 결국 자기 자신을 보게 된 것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돼지와 같았습니다. 모습은 사람 모습인데 사는 내용과 하는 처세는 돼지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돼지 우리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드디어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사람의 생각을 하게 되죠. 그동안 거기 이르기까지 이 탕자가 얼마나 힘든 세월을 보냈어요. 그죠? 돈이 있을 때는 향락으로 그 고통과 수치를 향락으로 잠시 잊었지만은 술 기운으로 잊었지만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돈도 없고 이럴 때는 그걸 다 생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돼지 우리에서 돼지와 한 끼 식사를 두고 싸우는 여기까지 갔잖아요. 그죠? 그게 허용하심입니다. 그래, 네 고집대로 해봐라. 네 하는 대로, 하고자 하는 대로 한번 해봐라. 겪어보고 깨달아라는 거예요. 그죠?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용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 사무엘아, 둬라. 저들이 하고자 하는 대로 하게 해라. 그 결과 이스라엘이 기분 좋게 왕정 제도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 왕정 제도 끝에 나라가 깡그리 망해버립니다. 완전히 망해버립니다. 그런 뒤에 그들은 주권 없는 국가로서 그렇게 민족으로만 연명해 오다가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들의 그 절정에 이르는 민족의 단합, 그것으로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사건을 일으키고 난 뒤 그 다음에 다 흩어집니다. 나라도 없이 다 흩어져 버립니다. 예? 겪어보고 난 뒤에, 그런 뒤에 1948년 지금의 이스라엘이 저 땅에 서죠. 많은 유대인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들을 보고 Messianic Jews,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라 이 꼬리뼈를 붙여서 계속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용하심이라는 이 응답을 가지고 우리가 깨닫고 바로 돌아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게 되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집이라고 하는 게 그리 무섭습니다.
고집의 뿌리가 되는 완악함이라고 하는 것, 이거 정말 무섭습니다. 자, 마지막 정리를 하십시다. 1절에서부터 3절 그 했던 그 내용이죠. 거기서 그러면은 사무엘이 자식을 버렸느냐,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삶에 집중하기 위하여서 자식을 버리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느냐, 사무엘이 그리했느냐? 결론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처음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나답게 양육해 가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른 디테일들이 있고, 그 디테일 중에 하나가 가정을 세우고 자식을 낳고 기르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자식을 낳고 가정을 세울 때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이 돌보심의 큰 틀에서 언제나 벗어나려고 합니다. 자식을 예외로 관리하려고 합니다. 예외로 관리하려고 합니다. 이 큰 잘못을 우리가 저지르고 있죠. 사무엘은 이 면에 있어서 이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집을 세우신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 짓는 자의 수고가 허사로다. 사무엘은 이걸 믿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언제나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 이것에 집중, 이것을 절대 놓치지 아니했습니다. 이 소명을 이루는 것이 자기가 아버지라는 업을 가졌던, 남편이라는 업을 가졌던, 자식이라는 업을 가졌던 이 업을 온전하게 이루는 그 꼭지점이 되는 것을 잊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이 관계, 그리고 그 관계에 충실한 교제, 이것을 벗어난 아버지의 업, 자식으로서의 업, 남편으로서의 업, 이게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세우는 집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그에게는 분명히 있었던 게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무엘은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자식을 키우는 것, 대개 보면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자식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자녀를 위해서 밤을 새워가며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누구나 그렇게 스스로 속을 수 있는 이것에 속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속을 썩이지 않는 자식을 위해서 자녀 양육, 아버지의 체면을 세워줄 수 있는 자식을 키우는 그런 자식 양육, 또는 아버지의 소원, 아버지의 희망을 성취해 주어서 아버지에게 보람이 되어지는 그런 자식을 키우는 것, 이것에 방점이 찍히지 않았다는 것. 그런 것 같으면은, 사무엘이 그랬다고 하는 것 같으면은 자식이 이런 문제가 있을 때 그는 사사직 대본에 딱 사임했을 겁니다. 그리고 남쪽으로 내려가서 어떻게든지 이 자식을 바로 세워보려고 그렇게 했겠죠. 그럴 때에 사무엘을 아는 주변의 사람들, 그들은 참 가정적이다, 참 자식을 위해서 헌신적인 아버지다, 말이 틀린 것은 아니죠. 그러나 큰 그림은 놓쳤습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사사직을 그래서 그만두고 자식 2명에게만 매여서 가정적이고 거기서 집중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보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역사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누가 이 암흑의 세대, 사람마다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정의고 도덕이고 경쟁력인 줄 알고 가뜩이나 피폐한 이 나라가 사람마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 암흑 뒤덮인 이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누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말할 것이며 그들의 역사를 열어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통로는 누가 만들 것이냐 이거죠. 그리고 다윗을 찾아내는 이 위대한 이스라엘 역사의 전환점을 위해서 누가 일할 수 있었겠느냐는 거죠. 사무엘이 여기에서 나름대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에 말하면 지금 내 품에 있는 자식보다 중요한 것은
그에게는 이 자식들의 울타리가 되는 가문이었겠지요. 그리고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도덕과 정의, 리더십의 관점에서 볼 때 지 자식이 결함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께서 언약의 자식을 그렇다고 해서 버리는 것은 아닌 것을 사무엘이 또한 분명히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식은 지 당대를 살고 끝나지만은 이 자식이 오기까지의 가문, 이 자식이 자라기는 보금자리가 됐던 가문, 그리고 이 자식의 명예가 되고, 그리고 여전히 축복의 통로를 이어가야 될 오는 가문, 이것을 생각할 때에 이 맥락에서 자식의 위치와 자식을 키우는 아비의 이 사명감, 그것을 정리를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 짓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그리고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뭘 말했습니까? 천대에 이르도록 복을 받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천대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 이 축복에 천대에 이르도록 복을 받는다는 이 축복의 현장, 이게 자식 하나 달랑 거기에 있는 당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자식이 속해 있는 그 가문의 역사라는 이 통로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천대에 이르도록 복을 주시마 한 약속을 이루는 것이 않습니까? 한편 내 자식을 내가 바로 키우는 것 정말 중요하죠. 다른 한편 이 자식이 한 요소가 되고 있는 내 가문, 천대에 이르도록 복을 주시마 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이 통로를 흐리지 않고 세워가는 이것 또한 중요합니다. 그죠? 오늘 현대 사회, 특별히 우리 현대 한국 교회, 교인들의 문제가 뭡니까? 부모와 자식, 요 2세대의 결속력, 이것 외에 다른 걸 못 봅니다. 예? 그래서 내가 어제 어느 분한테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저는 젊은이들 또는 봉사자들 할 때 자꾸 뭘 미기려고 하지 마라. 봉사하고 일을 할 때는 젊은이들이 자기 하는 일에 집중하도록 방해하지 마라. 자꾸 미기려고 하지 마라. 이게 여러분, 자식에게 그냥 맹목적으로 눈이 멀어버리고 그 이상을 보지 못해서 미기는 것 외에는 달리 자식을 위해서 한 게 없는 오늘 현대 부모들의 문제점입니다. 이게 교인들한테 참으로 심하단 말이에요. 자식에게 눈꺼풀이 씌어버리면 하나님이고 뭐 신앙생활이고 근본이고 뭐가 없어요. 자식을 챙기는 것도 중요한데 그 자식이 몸담게 될 내 가고 난 뒤에는 그 자식들이 살아야 됩니다. 이게 가문이지 않습니까? 내가 말하는 건 뼈대에 있는 가문, 이거는 엄밀해서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천대에 이르도록 복을 주시마 한 그 가문이 세워져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내 가고 난 뒤에는 지 맘대로 되어버리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빙신 같은 자식을 만들어놔서 미기기만 하고 미길 힘이 없어서 나는 죽고 없어졌다. 이거는 부모로서의 책임 유기입니다. 자식 데리고 놀았을 뿐이에요. 사무엘이 이걸 알았습니다. 한편 인간으로서는 아비로서 마음이 괴로웠을 수 있겠죠. 그러나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신다. 여호와는 언약의 자식들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신다. 여호와는 이 아비의 최선을, 예수께서 오병이어를 받듯이 이 아비의 최선을 받아 당신의 약속을 이루실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내가 내 자식에게 해줄 수 없어서 저렇게 사회의 지탄을 받는 것밖에는 안 되나, 여호와께서 이 자식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천대에 이르도록 복을 받는 통로로 또한 만들어 가실 것이다. 그리고 사무엘은 지가 할 일에 집중했습니다. 지가 할 일에.
자녀들과 헤어지고 오면서 마지막 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래 했던 말이 자녀들에게 그랬습니다. 한 3개월을 같이 있어 보니 참 좋다. 그리고 자녀들도 아주 좋아하고 내 막내가 저를 업어서 지 큰 것도 보여주고 내가 아버지를 부양할 수 있다고 하는 증명한다고 저를 업고서 막 응접실을 돌아다니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아, 기분 좋았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오늘 때 이제 전날 밤 다 앉아서 예배를 들으면서 제가 그랬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너희들을 지켜주실 것을 믿는다. 거리적으로는 남과 북으로 아주 적도를 넘어서 경계로 해서 나누어져 있지만은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에 근거해서 너희들을 하나님께 맡기며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고 있다. 늘 함께 있으면서 이런 즐거운 시간을 어제 나누었던 것처럼 즐거운 시간을 나누지 못해서 그게 허전함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나는 너희들에게 무언가를 남기기를 원한다. 아버지가 너희들과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아버지가 더 이상 너희들을 만날 수 없도록 그렇게 죽을 수도 있다. 그러나 내가 예수를 믿었고 너희들을 위해서 예수께 내 인생을 바쳤고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돌보며 내 품에 끼고 양육했던 것보다 너희들의 양육을 하나님께 부탁한 그것이 너희들을 위해서 옳은 것이었음을 알 수 있는 무언가를 남기게 될 것이다. 그리고 성령께서 너희들에게 그걸 알게 할 것이다. 부디 예수 믿는 가정에 신앙의 지조를 지키고 여호와께서 세우시는 가문을 위해서 나는 내 도리를 내 때에 하듯이 너희들이 너희 때에 그것에 대해서 결함이 없도록 해라. 작별 인사했습니다. 자식들에게 준 고별 설교이기도 하고요.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사무엘의 가정이 한 증거입니다. 지금 사무엘의 이 당대에서는 사무엘이 자식 때문에 망신살이 꺾이기도 하고 아비로서의 당대로서 실패감을 맛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의 가정을 이 문제 때문에 역사에서 완전히 사라지도록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고쳐 쓰셨습니다. 가정을 잘 지키십시오. 자식을 우리 잘 키우도록 하십시다. 그러나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식 양육은 자식을 망쳐놓습니다. 천대에 이르도록 복을 내리마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단절시키는 눈먼 부모의 사랑입니다. 천대에 이르도록 복을 내리마한 이 약속, 이것이 내 자식 때에도 여전히 이어지도록 그렇게 자식을 키워야 되겠습니다.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를 나답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절대 믿으면서 사는 가운데에 때로 내 자식이 남들 보기에 안 좋은 면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체면 세우기 위해서 자녀에게 집착하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하나님의 부르심, 그 부르심을 위해서 충성다하는 사명감, 이 속에서 오늘 내 가정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언제나 신본주의의 관점에서 지켜보고 내 처신을 초연하게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이 되게 해야 합니다. 자리에 다 일어나시겠습니다.